길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릴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현실에 처한 상황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끝날 것 같지 않고 고단했던 작년을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명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전염병도 하나님 능력으로 빨리 끝나도록, 또 그리하여 저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졸업과 또 새로운 생활과 진급과 다양한 새로운 일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맞이하면서 설레임도 또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걱정들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이 새로운 생활 속에서 기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일상의 사소한 고민 해결에 그런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보다 주님을 구하고 따르고 또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수련회와 세례교육 앞두고 있습니다. 일상의 피곤함을 이유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희의 신앙을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외면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 통해서 이 청년의 때에 앞으로 살아갈 저희의 긴 날들, 올바른 방향과 또 선택을 위한 그러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련 가운데도 보다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게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걱정과 염려의 대상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걱정이라는 것, 여러분 걱정 많이 있죠? 걱정 별로 없어요? 네,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다들 얼굴을 보니까 걱정이 한가득인 것 같은데 어린이고 뭐 어른이고 어린이? 어른이고 상관없이 모두가 걱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아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 걱정이 몇 번인지 나오는지 한번 잘 세보세요.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 세상이 종말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쌍둥이거나 혹은 새쌍둥이일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차를 몰고 다니는 마부는요, 비 온 뒤에 땅이 너무 빨리 굳어지지 않아서 걱정이고, 반면 지렁이를 미끼로 쓰는 어부들은 땅이 너무 빨리 굳어져서 걱정이었어요. 모자 가게 주인은요, 겨울이 되면 해마다 기온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 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이었고, 동시에 여름이 되면 창이 달린 모자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기온이 더 올라가지 않음에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각자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해방시켜줄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의가 소집되어서 격렬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회의 대표는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라고 입을 열자 다른 회원들도 일제히 일어나 각자의 걱정을 보탰습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이 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걱정이었죠. 그들은 걱정 끝에 한 가지 안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걱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걱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을까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됐어요. 돈을 내야 했어요.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할 수가 없어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외상을 지게 된 것에 걱정이었고, 걱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보수를 받지 못할까 봐 다시 걱정을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는 걱정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걱정 몇 번 나왔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 자, 우리 줌으로 보는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댓글에 몇 번 나왔는지 제일 먼저 다는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해봐. 여기 댓글 올려오면 말해주세요. 이호원 31번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1번. 자, 오늘 현장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나윤이. 거의 비슷했는데 손을 먼저 들었어 일단. 자, 우리 두 친구에게 오늘 무슨 날이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걱정이 정말 많아요. 이런 걱정 이야기 속에도 벌써 걱정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 걱정을 좀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을 해준다고 한들 그 걱정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걱정과 늘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걱정이고, 못해도 걱정이고,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잘생겨도 걱정이고, 못생겨도 걱정이고. 고개를 끄덕거리. 잘생겨서 끄덕거리는 거야? 잘생겼는데 우리 세훈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걱정 하나가 해결되면 어김없이 또 다른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처럼 평생토록 걱정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속에 늘 살아가야 돼요? 아니죠. 걱정을 피할 수 없다면 걱정을 잘 다루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 좀 다양해요. 제가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회피. 걱정이 오면 도망을 칩니다. 회피를 하죠.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회피형이죠. 물론 회피할 때는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을 직면할 때 다시 걱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회피형인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회피형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회피형이 꽤 있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저도 약간 회피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잠을 잔다거나 모르겠다 나중에 이야기해 막 그런다거나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회피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터널형.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걱정이 오면요 깊은 터널로 들어가요. 깊은 터널로 혼자만에 있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좀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문제를 안고 자책하고 더 깊은 걱정으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터널형. 그러나 이 사람들의 단점은요, 그 너무 깊은 그 터널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립이 되어지죠. 해결할 의지도 또 에너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터널형. 혹시 내가 터널형이다? 터널형이에요? 아까 회피형도 들지 않았나?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데, 그죠? 좋습니다. 이런 형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자유로운 영혼형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늘 행복해. 늘 웃고 다녀. 네, 이것이 걱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면요 성격이 진짜 좋아 보입니다. 얘는 진짜 낙천적이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어느 날 그게 뻥 하고 터지는 날이 분명히 와요. 네, 그게 조금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이제 사춘기를 다 지났을, 우리 고등학생들은 지났을 나이지만 아직까지 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말 해도 되나? 저희 아들이 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되거든요. 저희 아들이 친구들하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바깥에 이제 막 놀러 다니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어울려 다니면서 포켓몬고 하고 막 그러는데, 쟤네들끼리 하는 대화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른 아이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약간의 변화들이 올 때가 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이렇게 포경 수술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러는데, 그런 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 포경 수술 했어? 너 언제 한대? 막 이런 이야기하고, 너 겨드랑이에 털 났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 정말 순진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춘기가 뭐야? 사춘기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마냥 아기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하여간 여러분 사춘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춘기를 우리가 잘 겪고 지나가야 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춘기가 없이 막 마냥 즐겁게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사춘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어른이 돼서. 사춘기 안 온 사람 하지. 우리 아직 사춘기 겪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성인이 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어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벌써 사춘기를 겪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나 스스로의 그런 변화와 그런 자아에 대한 성찰과 막 다양한 것들을 막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공이 점점 조금씩 쌓이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지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런 무게와 책임과 변화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힘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 되게 낙천적이고 친구들 되게 주위에 많고 뭐 걱정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춘기가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형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불도저형이에요. 불도저형.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걱정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이 불도저형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 그래서 야, 나 이렇고 야, 나 너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진짜 엄청 짜증 나거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풀어요. 푸는 거 되게 쉬워. 이런 친구들은. 또 어른들은 불도저형 같은 경우 뭐 재정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괜찮아 하고 나가서 일자리를 다시 찾거나 돈을 빌리러 다니거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걱정이 성적의 문제라면요, 이런 불도저형인 사람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엄마에게 나 자습서 더 사야 돼, 돈 좀 더 줘, 당당하게 그죠? 그리고 막 세 달치 독서실 막 전기 끊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떻게든 그것이 그 세 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불도저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앞선 거지. 그래서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불도저형이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좀 있는 거 있죠? 네. 사실 우리가요 이 네 가지로 나눴지만 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회피형이 되기도 하고 터널형이 되기도 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도저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떻게 반응을 해도 우리의 걱정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불도저처럼 막 달려가도 사실 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벌써 아직 17년 18년 뭐 이렇게밖에 안 살았지만 벌써 그 삶 속에서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이 걱정을 해결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2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찾고 가다 보면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와 실과를 다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 자유롭게 사실 선악과가 정말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겠어요?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도 먹을 게 많은데 여러분 설날에 많이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아니에요. 아유 참 우리 집에 오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도 먹을 게 진짜 많은데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죠? 그 꼴랑 뭐 이제 선악과 하나 먹고 안 먹고가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마귀가 와서 탁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나도 눈이 좀 밝아져 보자.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여러분,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는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의 그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사실은 없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욕심 때문에, 욕심, 내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걱정과 염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요, 들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들풀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좀 보라는 거죠. 믿음을 좀 가져라라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고작 들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오늘 폈다 내일 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고가 2장이 넘어갔습니다. 당황했어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은요, 서울에 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훈련원에서 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재정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요. 아주 작은 이 후원금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야 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 훨씬 많았지만 가장으로서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돈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들, 또 불확실한 미래와 나의 삶은, 또 우리의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로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었던 이 작은 걱정의 시작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왜 저 사람처럼 나는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런 좋은 집에 살지 못할까? 저의 작은 그 결핍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어디까지 번져지니까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현실의 걱정과 근심은 사명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제? 내 믿음이 없을 때,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런데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극적인 해결함을 믿음으로써 경험하게 되고 통과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Everything is okay가 돼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여기에 떨어져도 좋고 붙어도 좋고 실패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everything is okay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사실은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요, 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말고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대통령이 돼도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다 해도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가도 더 올라가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본문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걱정의 대상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걱정의 대상을 뭐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걱정과 염려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더 고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믿으면 우리의 시선은요,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궁금해지고 더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과 그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그 땅에 있는 걱정과 문제가 더 이상 걱정과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은 정말 쉽게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부터 이것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가고 여러분들이 더 현실적인 것들을 마주할 때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날마다 맞닥뜨리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항상 요구하세요. 너의 시선이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넌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현실, 그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걱정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우리의 시선이 그것만 보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늘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요.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친구와의 문제, 미래와 진로, 대학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그 문제들,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구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첫 번째 하는 그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당연히 일어나는 선물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 실패해도 성공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거든요. 그때는요,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내 이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뭘까요? 그걸 당장 들어주면 네 마음이 벌써 그곳에 빼앗길 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관계하고 싶고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벌써 빼앗겨 버릴 것을 뻔히 아시고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정말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고3 친구와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그 수능이 277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277일이면 많이 남았는데? 야, 하루에 1점씩만 올리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걔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큰일 났어요. 이제 277일밖에 안 남았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벌써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수능을 그러면 277일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는 수능을 치르고 나면 걱정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결과가 나오면 걱정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떨어질까 붙을까 걱정하게 되죠. 뭐 붙었다 쳐요. 그러면 걱정이 끝인가요?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나? 자취를 해야 되나? 학점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어느 동아리에 들어야 되나? 그런 거 다 걱정해요. 우리 인생은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들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그 걱정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과 염려를 피할 수 없다면 이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길가에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염려와 걱정에 빼앗겼던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맞추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덤, 선물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도사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는 정말 초라해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 말씀의 자리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러한 노력들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꽃들도 정말 하루 피었다 죽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그 자리에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믿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걱정과 근심하는 이 시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라. 여러분, 걱정과 근심,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문제 앞에, 너무 내 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 결단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에 여전히 놓여있고 참 아픈, 하나님 참 견디기 힘든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시선을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기 원하고,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경건의 연습들, 믿음의 연습들을 하나님 지금 우리 고등학생 시절 때부터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학 입시의 문제, 친구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문제와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발버둥과 우리의 그러한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